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 같습니다. 자랑스럽고. 무안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목포로 갔다니까 가깝기도 하고 언제라도 부르면 또 뛰어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22년도부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예민해 하세요. 그냥 농담을 넘어서 어떤 분은 좀 진지하게도 묻고 해서 그냥 무심결에 인터넷에 쳐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평윤 씨거든요. 파평윤 씨 소정공파 36대선인데 네, 요즘 어려우신 그분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파평윤 씨 안에서 그 파가 사람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찾을 수가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이름만 어쩌다가 이렇게 비슷해서 앞으로 놀려 먹어도 좋으시지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작년 상반기까지 교회 사역을 이렇게 섬기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1년여간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쉰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죽어야 쉬는데 제일 바쁘고 열심히 살 때 쉰다고 하니까 속도 모르고 다들 부러워하세요. 가장인데 또 실수만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던 영상 촬영하는 일들로 소소하게 또 경제 활동도 했지만 소소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성도님들의 삶이 참 혹독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혹독하다 하는 게 교회 밖에 나와 보니까 비로소 체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오랫동안 또 경제 활동을 했었고 물론 육아를 병행하면서 조금 쉬기도 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은 재주가 많은 아내인데 경력 단절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 자체로 하자더라고요. 하자. 뭔 일을 하려면 사는 게 일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세상을 산다는 게 정말 넉넉지 않구나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경제 활동은 줄어들고 그 사이에 또 아버지도 두 번째 또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어머니는 또 자기 몸 겨누리기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들이 태산이더라고요. 저뿐 아니겠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달라도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에도 영향이 미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옳지 못한 것들을 했었을까 하는 괜한 걱정도 많이 하고 나쁜 생각도 또 들고 개인적으로 삶에 대한 염려가 참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목회자라고 늘 믿음으로만 예수 할 것 같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들이 있으세요? 아까 청년부 보니까는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못 올 것 같아요. 염려라는 말이 뜻이 그렇대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이 사방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앞으로의 일들, 그걸 미리 계획해보고 계산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다른 정신이 과거로 가서 잊어도 될 만한 일들을 다시 떠올려서 스스로 괴롭고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 속으로 죽이고 그런 염려들. 마귀가 하는 일의 패턴이 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생각에
생각에 병을 집어넣어서 자꾸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겠죠. 서서히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잠식시키는 것 같습니다. 복음교회 식구들은 저와는 다르게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일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있던 내용에 대한 어떤 결론, 그것의 어떤 대답을 말하겠죠. 앞의 내용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대한 풍경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해주는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징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가장 위협적인 게 종말하면 재앙, 재난, 위협적이죠. 수많은 생명들을 한 번에 다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재앙들은 눈에 보이긴 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 진짜 위험한 거 아닐까요? 정말 위험하고 위협적인 이 종말의 재앙은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는 사실 매일, 매 순간,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일상의 재난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단어도 오늘 여기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생활의 염려가 더 위협적일까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사실 더 많은 것들도 있는데 왜 저 친구는 이걸 선택했을까? 술 취함과 방탕함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왜 술을 먹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될까요? 밥보다 술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보다 막 술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사람은 양식을 찾기 마련입니다. 왜 술을 마시게 될까? 세상살이, 힘든 일들, 어떻게든 그거 잠시나마 조금 차단해보려는 노력이겠죠. 그거 마실 찰나만이라도 조금 다른 기분 전환. 술 마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술보다 내 속이 더 쓰다. 도대체 얼마나 씁쓸한 인생을 사시는지 술이 더 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활의 염려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찾는 대안책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중독이 되면 결국 또 이 또한 자기를 해치는 일에 일조하겠죠. 결국 악순환입니다. 또 다른 나를 죽이는 재앙의 순환이에요. 자, 이 현상의 시기가 어느 때라고 예수님께서 암시하셨죠?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멋있게 근사하게 적당한 타이밍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다려도 안 와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금 랩타임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 다 저를 보시면서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어. 나도 그런 문제로 고민했을 때가 있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샌가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가 먹었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병들고 약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와요. 우리 식솔들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일들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걸 문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야.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이상이죠. 오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자. 시한부 종말론 스타일로 믿었습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점점 불안해지죠. 분명히 도둑처럼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와요. 내가 잘못했나? 나는 구원 받기에 부족한가? 자격이 없나? 다른 데를 보고 계시나? 다른 교회를 보고 계시나? 매일매일의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사실 생활의 염려는 말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있잖아. 매일 새벽기도 와서 다 그런 거 부르짖으면 다 해결돼. 그런 간단한 문제를 몰라. 간단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문제였으면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염려의 지배를 당하면 기도도 지배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염려를 어떻게든 이뤄볼까, 그걸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내 해결만을 관철시키는 종교적인 수단이 되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최초의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간 원인이 바로 이 생활의 염려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 거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을, 홍수가 나던 날 그 모든 장면을 다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생애와 문화와 삶의 패턴, 시대의 어떤 가치관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 기록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인가요? 이게 그렇게 홍수로 싹 다 그냥 열애 없이 죽임을 당해야 될 일인가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저도 죽어야 됩니다. 저도 결혼했어요.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의 순리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것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태어나서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일들을 했다, 다른 것들을 추구했다, 다른 신념을 가졌다, 다른 종교를 가졌다도 없어요. 딱 이거 한 문장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어떤 믿을 만한 그런 일체의 뭔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는 100년 넘도록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 원시적인 복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복음이에요. 누군가가 100년 동안 뭔가 큰 거를 짓고 있으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왜 짓냐? 뭐냐?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노아 외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완전하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지워진 그런 세대였다는 거죠. 그런 일상의 생활의 염려들을 해결하고 또 만들어가고 해결하고 만들어가고 이 반복되는 이 루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끝났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는 수명도 길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계산법이 다르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살면 뭐예요? 똑같아요. 10년을 산 사람이나 100년, 200년을 산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도 시작했을 때도 뭔가 신을 찾든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샤머니즘이라도 동원해서 뭔가를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달래보자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노아에게 살려달라고 말도 안 해보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비가 이 정도로 왔으면 이게 누구 하나 뭐라도 머리가 돌아갈 법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더라고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다. 아예 그 생각 자체가 탑재가 없어요. 그냥 죽는가 보다 이제. 그래서 잔인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인류가 멸망했는데도 이것은 잔인한 일도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건데 우리 동물 죽었다고 잔인하다고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40지하로 폭우가 쏟아졌다면 요즘 비 많이 오는데 어떤 국지성 호우 같이 그런 것보다도 훨씬 끊임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냥 물이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루만 이렇게 와도 여러분 우리 지금 도시 전체도 마비돼 버릴 건데 그 당시는 이미 사람들이 사는 불악이라든지 물이 쉽게 고이는 그런 지역에서는 죽어가는 게 아마 눈에 보였을 겁니다. 눈에 보였는데도 몰라요. 죽는구나. 먹을 거 마실 거 시집 장가가고 일찍 자수성가해서 자리 잡고 무병장수하려고 산에 있는 좋은 것들 다 찾아먹고 바다에 있는 것들 다 찾아먹고 이것들을 다 찾아먹는 그런 필사적인 노력은 사람들이 참 잘하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노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이 생활의 염려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가 짐승이나 가축하고 다를 게 뭘까요? 우리가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온갖 고기들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왜 사람 고기는 안 먹죠?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 고기 안 먹나요? 이거 누가 정했을까요? 저번에 인지심리학자가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종교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을 찾는 그 심성 자체가 사람한테 있다는 겁니다. 잘 믿든 잘 믿지 못하든지 간에 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였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것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둔하여지고 굉장히 무거운 곳으로 누른다는 말이죠. 우리의 숨통을 지금 누른다는 겁니다. 숨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숨 막히게 해서 다른 거 못 보고, 영원한 거 그런 거 못 보게, 그냥 여기만 보게, 여기 지금 내 문제 저 멀리 있는 거 못 보게 하고, 지금 얼른 살아야겠다, 얼른 먹어야겠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도 얼른 해결해야겠다, 이것만 하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세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되면 이쪽에 최적화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나 자신에 주의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 그런 사람 주의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지금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분명히 덫에 걸릴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믿으니까 다 패스됐어가 아니라 조심하래요. 직계 제자들한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21장 처음에 오늘 이 교훈과 비교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으셨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가 오늘 이 21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사건과 비교가 되고 21장의 이 종말을 사는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교훈이 되냐면,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절에 보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생활비 일부가 아니라 어떤 내 여유자금 중에 일부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 먹을 게 필요합니다. 좋아요. 먹을 것은 며칠 굶다고 치고 마실 것은 이 동네에서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관계된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는 단어인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되거든요. 재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시대였어요. 누구 하나 남자가 없다는 것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지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더 예쁘게 해야죠. 소위 오늘날 말로 팔자 고쳐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산을 안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계산을 안 해요. 누구한테는 작지만 그 여자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생활의 염려에 인생을 맞추고 살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는 그 태도로 예물을 드렸던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제자들은 헤롯이 40년 동안 로마에 있는 돈들 다 끌어와서 지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 보면서 예수님 이거 봐보세요. 대단하죠? 아름답죠? 와,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그거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영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랩돈은 다른 데서 안 나오죠. 여기만 나옵니다.
사실 돈도 아니에요. 화폐 가치는 맞긴 한데 누가 그거 가지고 뭐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걸로 뭐 사 먹고 이것도 안 되는 그런 가치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 랩돈을 예물로 바친다는 거 이거 자체는 사실 금기사항을 어기는 일이에요. 이런 예물을 드려서는 안 돼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헤롯 성전 당시에 13개의 연보궤가 있었대요. 헌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13개요. 거기다가 얼만큼의 헌금을 어디에 넣었다는 것을 저기 앞에 제사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이 여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욕을 할 그냥 기분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종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예루살렘이 제일 많이 냈고 다른 지역들마다 다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납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든 내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가난한 과부 매일 매 순간이 사실은 낭떠러지였겠죠. 어떻게 사나?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안 해요. 미쳤을까요?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생활의 염려에 맞춰서 헌금했습니다. 내 생활비에 맞춰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을 드리기보다 가성비 있는 거, 좀 싼 거,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 하지 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덜 내볼까? 머리 쓰고.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바로 그 옆에 가룟 유다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얼마인데? 저거 시장에 갖다 팔면 저 순수 향유를 합성으로 섞어서 팔면 저거 돈이 얼마인데? 말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도 한다고 했지만 속으로 엄청 아까웠을 거예요. 저거 팔면 얼마인데? 아유.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한 번에 쏟는 게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까웠겠죠. 다른 제자 무리들은 아까웠겠죠. 미쳤냐? 저걸 어떻게 한 번에 쏟냐? 제 생각인데 아마 마리아가 돈이 더 있었으면 집에다 발라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다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병 환자 집에서 밥을 먹냐? 그 냄새 가운데서 어떻게 식사를 하냐? 안 된다. 집 자체에다가 그냥 아주 향유를 부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냐 안 하냐가 문제죠.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생활의 염려에 대한 계산기를 꺼버리는 거예요. 계산을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하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겨우 참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새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재물의 어떤 기준이죠. 재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꼼꼼히 보잖아요. 어디가 뭐 나는지 아는 좀 싸구리 아닌가? 저렴한 거 사왔나?
굉장히 꼼꼼하게 보죠. 그걸 빗대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그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심지어 나도 모르는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고민과 염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다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계산하지 마. 내가 계산해 줄게. 너희가 계산할 필요 없어. 내가 계산하는 거야. 염려할 일이 아니라 맡겨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와 노력과 의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염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산기를 끄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혼을 누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고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모든 예배들 가운데 감동을 누리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 시간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만 주문하셨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칭찬을 많이 하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장난은 잘 칠 자신이 있는데 칭찬에 있어서는 저기 있는 아내도 알 거예요. 칭찬을 정말 못합니다. 칭찬을 못하지만 오늘 말씀의 겉면으로 서로들 인사하시고 또 가져가시고 돌아가시면서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에서 오는 만족함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염려투성인 저희들 모였습니다. 염려 많지만, 걱정거리 많지만 그것보다 더 영원하신 우리 주님 믿기에 여기 모였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계산해 주셨고 예비해 두셨는데 저희가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